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려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이거 그죠? 곱하기, 나누기, 이걸 배워야 동계산도 하고, 살면서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면, 알고 행하면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동계산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내가 이게 숫자가 뭔지 모르면, 그죠? 우리나라 그 1,000원짜리 보면 1000이라고 써 있잖아요. 1000. 저는 어렸을 때 달러 1불하고 우리나라 돈 1,000원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야. 어떻게 2하고 1000하고 같을 수 있냐 말이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당연한 거죠. 모르면 큰일인 겁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갔더니만 이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빵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가져오고. 도대체 누가 아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뭔 줄 알면 빵 주고 훔쳐온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모르니까 흑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 돌멩이 같은 거 줬는데 빵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제가 뭘 알고 있냐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내가 봤는데 분명히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체험했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예 마귀가 와가지고 몇 마디 했더니만 홀딱 넘어가 버려야지.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한 길이 뭐냐?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다인 거예요. 말씀 붙잡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해될 만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맞다 이거다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보고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가 베드로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근데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알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맞아 오직 예수야. 그래 예수 믿자. 맞는데 순간순간 복음 아닌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큰일 나게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거기에 거의 그냥 반 정신이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너희들의 행위로, 그죠?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헛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창세기 3장에 속았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다 망한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절대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각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절대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말씀으로 자꾸 보여줘야 돼. 빛에 거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빛에 거하면 보입니다. 어둠에 거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어둠에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분명히 앞에 이렇게 도랑이 있는데, 그렇죠? 앞에 덫이 있고 올무가 있는데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내 앞에 있는 큰 돌멩이가 사라진 겁니까? 그대로 있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면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죠? 교회도 나옵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말씀도 들어요. 이해도 됩니다. 근데 뭡니까? 안 되는 거야, 뭔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 속에 빨리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뭡니까? 우리 탑을 세워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지자. 흩어짐을 막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번성하고 흩어져 가지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모으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죠? 설령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 길은 어느 날 반드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못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기 전까지 이걸 못 깨달았는데 공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못 깨달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못 깨달았는데 결혼이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그죠? 내가 하는 그 커리어가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오직이야.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아야 돼. 나는 유일신이고 너희들이 나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게 안 들리는 거지. 왜냐?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모든 걸 주만 따라가고 싶은데 뭐냐? 이게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니야.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아. 이거 근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 우선순위를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꿉니까? 가능합니까, 그거?
죽었다 깨도 못 바꿉니다. 그러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게 율법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모든 게 변하는데 지금 이 체험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럼 뭐 공부 뭐가 중요합니까? 운동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미술, 음악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가는 길에 어느 날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오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걸 못 넘어선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이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모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쫓아다니는 주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기준이 아닌 거지.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오고 갈등 속에 빠지고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못 바꾼 걸 보고 어둠에 거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에 거한 겁니다. 왜냐? 환한 대로에 그렇죠?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둠에 거한 거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거는 어둠이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국 장로교 강단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내 영광인 겁니다. 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내가 기준이 돼서 자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하면 나갈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뭡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를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여러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영적 문제가 자꾸 쌓이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맞아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만 되는구나.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으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라니까 또 붙잡아. 그래 치유는 받아. 근데 뭡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또다시 반복해서 그 문제에 빠지고 또다시 갈등에 빠지고 또다시 위기에 빠지고 답 없이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붙잡은 것 같아.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라고 합니다. 사실상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사실상은 현실에 살면서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딱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일이 있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도 주를 바라보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면 마귀가 와서
그 선악과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먹는다니까요, 선악과를. 그죠? 네피림 시대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선택을 못 한다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이 절대가 아닌데, 나한테는. 왜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를 그렇게 매번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어. 죽음 앞에서도 절대적인 거야. 그죠? 야, 세상이 너 이거 해. 그러니까, 나 그거는 못 하겠어. 왜냐? 그거 우상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면서 뭡니까? 절대 기준들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와 교사가 이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선택하는 걸 늘 봐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없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막 선택하고 가면요, 어느 날 자녀들이 딱 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커가 장성해서 뭐합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 선택하게 되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옵니다. 뭐 수요일에도 와요. 정식기도도 합니다. 다 하지만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아닌 선택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해 나가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애들을 이거 잘 키워야 되는 애들 잘 먹이고 막 잘해주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살리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인 거지. 그죠? 영적인 힘을 심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망대를 세운다.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택. 여러분요,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 나와 내 사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택. 그렇죠? 친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택. 지금 많은 것들인데 내 것과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선택.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 맞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니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체험을 해. 그죠? 막 말씀대로 힘이 나. 말씀 따라 선택하니까 응답 와. 문제가 해결돼. 염려가 사라져.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 해도 가지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스스로가 바뀔 거예요. 왜냐?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 답을 얻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살아있지만 나에게는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 말씀이 선택이 안 되어지고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씀이 저기 가 있어. 그래, 절로 가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왜 못 따라가냐? 기도에 힘이 없다. 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말인 거예요. 그 절대 망대, 기도의 망대 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어둠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개망나니로 사는데 어둠이 뭔지 몰라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똑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둠이 뭔지 몰라. 흑암이 뭔지 몰라. 똑같습니다. 어차피 망할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요.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문제가 무엇이며 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갈등이 문제입니까? 위기가 문제입니까? 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내가 답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절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오직 예수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개뿔 진짜 알긴 뭘 합니까?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뭡니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계속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런 모습을 보고요, 우리 후대도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는 늦었습니다. 고등학교 되면요. 제가 요새 보니까요, 야, 이거 초등학교도 늦어졌구나. 이렇게. 진짜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심겨야 돼요. 그럼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럼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좀 어렵다는 얘기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쵸. 하나님이, 야, 그래, 너 바뀌어. 그러면 썩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몇 살 때 바뀌었습니까? 나이 들어서 바뀌었어, 나이 들어서. 그죠. 적어도 고등학교 그 이후에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냐, 이거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13장 1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지. 누가요? 누가 팝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막이니라. 이미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 예수님은. 그렇죠? 제자들 보고 너희 중 한 명은 막이라. 그러니까 그때 제일 찔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대놓고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요, 잘하고 있다가도 이거 오늘 또 예수님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날 팔리라 했더니 오메, 혹시 나야? 나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지. 예수님이 너희 중 한 명은 막이라 그랬지. 막 제자들이 막 다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일 복잡했을 거야. 이거 궁금해하죠. 궁금해하고 다 궁금해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요한 있죠.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딱 있으니까 베드로가 머리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야?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베드로가 제일 궁금해, 지금. 야, 물어봐라. 그 요한이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 누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앉아 있는데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누구야? 야, 혹시 나야? 내가 배반하는 거야? 뭐지? 정작 진짜 찔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왜? 지는 이미 팔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거지. 괜히 다른 11명까지 막 기도, 야, 나야? 나? 베드로는 야, 빨리 물어봐, 예수님한테. 말도 못해. 야, 네가 물어봐라.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탁 품면서 귓속말로 했겠죠. 어느 놈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귓속말로 조곤조곤 할 겁니다. 그 옆에 앉아가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요한이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마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라냐면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을 다른 제자들은 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질문합니다. 누구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23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피 의지하여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누구인지 빨리 말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밀착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누구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마이크 치식 소리 나는 거지. 에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누구냐 하니까 언놈이 배신할 거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두두두두두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슴에 기대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한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거의 모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보자면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도 요한은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한이 가슴에 대고 여쭤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리고 바로 찍어서 유다를 줘버렸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요한이 보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이 사실 뒤에 나옵니다. 27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각을, 떡 조각인 거예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의 일을 해야 돼요. 어두움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좀 확 바꿔주시면 안 될까? 그죠? 왜 떡 줘가지고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몰아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득 채우고 염려를 가득 채우고 그죠? 세상의 것,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끊임없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불신앙을 했는데 뭡니까? 그거를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을 어둠에 거한 거예요. 어둠에 거한 결과로 뭡니까? 방황하고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딱 주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떡을 받은 순간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죠? 이제는 사실 이거 유다보다도 사단에게 한 얘기겠죠. 네가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해라. 근데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실컷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들 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뭡니까?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안에 영적 문제를 탁 심는 겁니다. 이제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아듣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딱 붙잡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구원사역 방해 가서 해. 빨리 해. 다른 말로 뭡니까? 그게 네가 하는 그 일이 방해가 되는지 봐라. 절대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신 거예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주권을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 영적 문제 됩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오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내 속에 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살면서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오직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가정을 꾸밀 때, 교회에 왔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특히 문제 왔을 때, 갈등 생길 때, 위기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길을 다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지 오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때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셔요. 이 오직의 길을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인가요? 목사님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금부터 받기 시작해.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흑암을 꺾으면서 영적 싸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금 살아있어서 그 지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왜냐 이미 가룟 유다의 속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내 속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힘이 나죠. 맞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몰라? 다 알지 뭐. 모르는 겁니다. 쌩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다면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하면 너 믿음이 있다면 왜 행하지 않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쟤는 뭐 믿는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데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그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기에 그 이름의 능력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참 기도만 못해 우리가. 그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못해. 그죠? 왜 못합니까? 이미 마귀가 기도만 못하도록
많은 것을 여러분 속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의 망자를 다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랩런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핑계대는 사람들, 야, 참 저거 어떡할까 이렇게.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야, 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표현상 그렇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깨달아진다면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하면 여러분 새로운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 못하면 여러분 그냥 또 힘든 생활을 해야 돼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불신앙 속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엔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되겠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꽉 붙잡고 편안함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도 안 붙잡고 편안함 속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럼 편안함이 아니라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못 깨달은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오해하지 마시고 IQ가 조금 낮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또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잖아. 그럼 뭡니까? 배고프면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 말도 이렇게. 깐난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 쳐다보고 울고 있으면 바꿔줘라고. 뭐 얘가 우리 집에 좀 분유가 떨어지던데 조금만 울어야겠다. 그런 거 없다니 그냥 막 울어대는 거야. 빨리 가져오라고 말. 그죠? 왜냐하면 100% 엄마 아빠가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환경이 어떻든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하든 그 어떤 사건과 일들이 터지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늘 불안하잖아. 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 그랬죠. 무슨 의미가? 동기 다 버렸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난 동기 하나도 없어 이제. 왜냐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밖에는 없어.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할 거야. 그 얘기인 겁니다. 동기 충만입니다. 뭘 하나 세워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 사람한테 요만하고 저 사람한테 조만하고 막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째야 됩니까? 제가 저를 보면요, 야, 참 진짜 내가 어떻게 대학교 때 그러고 진짜 지내왔는지 막. 그렇죠? 사실상 공부하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걱정을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막 언제 걱정이었냐? 파이널 보기 일주일 전. 와, 그때 막 확 밀려오는데 와, 진짜 저는 매번 파이널 때마다 한 10년씩 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팍 이렇게 막.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공부하려고 막. 와, 간신히 끝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번도 간신히 주여 그냥 넘겼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사단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28절 보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거 가만있어 분명히 가룟 유다 같은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님 무슨 명령하셨나? 뭘 지시하셨나? 자, 그래서 29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볼 때, 그래서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했구나. 그래서 떡 주면서 야, 빨리 먹고 가라. 그랬더니만, 보시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예수님이 야, 네 하는 일 속히 하라니까 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뭘 지시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건가 보다라고 그냥 짐작하고, 그죠? 내가 게싱을 하면서 이런 건가? 이랬는가 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정확히 알아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돌아가는 일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랍니까? 니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이 돌대가리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니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왜 우리가 CBDIP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이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됩니까? 끝이 보일 만큼 보여야 돼요, 언약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튀어나가고 그냥 들썩들썩. 그렇죠? 우리 랩런트 조그만 애들 이렇게 앉아라. 그러면 못 앉아있어. 애들이 벌떡 이러고. 야,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애들이 벌떡 일어났다. 앉아, 내려놨다. 이제. 그래서 왜 애들이 못 앉아있냐, 이거. 말은 안 된대. 제가, 야, 앉아.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다르다고.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진심이거든. 똑바로 앉아라. 이게 진심인 거예요. 너희들 앉아. 진심인 겁니다. 그죠? 애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영적인 거 더 잘 알아. 이렇게. 딱 보고, 말 안 들어도 되는구나. 금방 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 말은 들어야겠다. 우리 김 목사 지금 한국 나가가지고, 지금은 뭐 필리핀 가 있는데, 탐 김 목사. 그 아들이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아무도 못해. 교회 뛰어다니고 선세 쫓아이고 말 안 듣고 그때 우리 남의 교회 빌려서 볼 때인데 들어오고 서로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딱 들어. 걔 이름이 주혁이에요, 주혁이. 김주혁, 들어오지 마세요. 네. 이제 그대로부터는 안 들어와, 이제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소리만 지르지 마세요. 야! 그럼 아이들이 보다가, 오늘은 좀 세게 소리를 지르네?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을 진짜 사람을 진짜 돕고 살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말귀를 알아들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걸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맨날 못 알아듣으니까 맨날 내 마음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길을 가는 거야. 마이 웨이라, 마이 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게 말씀 성취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셨어. 세례 요한부 가서 야 나 세례 달라니까 세례 요한이 알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네가 날 세례를 줘야 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돼.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오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진짠가라고 깊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시 기도하고 하는데 이걸 책 읽듯이 읽고 있는지, 그렇죠? 이걸 마음에 담아 읽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화는 마음 안 담아도 돼. 영화 볼 때 이렇게 하지 마, 웃고 막 그래 돼요. 그거 볼 때 마귀 별 역사 안 합니다. 너 똑바로 알아야 들어야 돼. 역사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5만 때만 역사를 다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귀가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말씀 알아들으면 살 걸 아니까 요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요. 일주일 내내 마귀가 작업을 해.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예배를 안 들어가고 탁 들어가니까 아이씨 한 주간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내가 상처받았던 일, 내가 한 말, 있었던 일,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데 말이지. 아이고 김치값 줘야 되는데 말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생각 뺏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달란트 대회했던 것처럼 크게 교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너무 사람 많이 오셨어요. 반 오셨어요. 반. 여기 오시면 반 이렇게. 왜? 저 기둥 앞에는 꽉 찼어요.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뭐 집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같이 하고 우리가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이요. 그거 몇 등, 4등 그러니까 막 이름 부리고 너무 좋아해. 사실상 4등은 다 주는 상인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애들이 상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와도 누구 뛰어나와 한별이 뛰어나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참 우리가 어제 한 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애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심기는 거예요. 애들이 꼭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이건 진짜 진리의 진리. 맞아야 돼.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유다가 어둠에 거합니다. 30절에 주님께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물론 저녁 먹으러 뭐였어요. 나가니까 밤에 나갔으니까 밤이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인생 앞으로 밤이야. 어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둠입니다. 그냥 밤이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깜깜해. 누가 요새는요 훤해요. 그래. 요새는요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훤해요. 그 말고 여러분 플래시라이트로 비춰서 밝히는 그 빛 말고 여러분 흑암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안 됩니다. 플래시라이트 비치고 전등해도 안 됩니다.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은 밤입니다. 오늘 말씀 못 붙잡고 나가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사는 인생은 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나 혼자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뭘 인본주의를 씁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내 주인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 쓰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못 기다리고 왜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누굴 기다려? 주인이 내가 해야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그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절대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절대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날, 이걸 기념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과 그 능력,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실 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복음과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복음과 그 능력, 그게 치유지. 그렇죠? 왜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과 창조의 빛이 나에게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오직 예수구나, 이 마음을 딱 붙잡고 가시면 오늘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 속에 가셔야 됩니다. 염려와 갈등과 시기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을 붙잡고, 오직 예수다.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예수다.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두움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깜깜한 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이라. 그렇죠? 그래서 빛에 거하라, 빛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 그 말인 겁니다. 빛에 거하는 길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빛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어두움에 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이 풀립니다. 내가 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 빛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겼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37 치유 서밋, 우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둠에 거하면 큰일입니다. 내 스스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문제 해결, 갈등 해결, 그리고 많은 어려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빛에 거해야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렘넌트들은 학업의 문제, 앞에 미래의 문제, 여러분 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빛에 거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즉 그 축복의 최고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에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과 영적 싸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며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